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장면 권사님 환영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이게 쓰여질 때 AD 90에서 96년경. 자, 왕은 도미티아누스. 로마의 기독교인의 박해가 심했던 1차 박해가 언제냐면 46년경. 이때가 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뭐 이렇게 막 큰 박해가 있어서 막 로마에서 막 피신되고 뭐 그런 일이 있어서, 그때가 되면 헤롯이 아니고 네로 때 1차 박해가 있었어요. 아주 큰 박해였고, 2차 박해가 바로 이때 90년경 도미티아누스. 이때 박해가 이제 이렇게 가장 큰 박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 황제가,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어떤 칙령을 내리냐면, 야, 이제 다 왕을 주로 섬겨라, 하나님으로 섬겨라. 이런 이제 고대 때는 이제 백성들에게 그렇게 억압해서 황제를 숭배 사상이 이제 나오죠. 황제 숭배. 자, 그런데 이 황제 숭배 사상이 제일 이렇게 명령이 내려왔을 때 가장 타깃이 되는 게 누굴까요? 기독교인들이겠죠. 제일 큰 피해자가 기독교인.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왕으로 섬기고 있는데 왕을 하나님처럼 섬기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핍박과 혼란이 기독교인들에게 다가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절을 보면은 이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요한의 자기의 어떤 신앙 고백과 같은 거죠. 예수의 환난. 그리고 말씀 보니까 나라와 참음, 여기에 동참한 자라. 자, 그러면 요한이 지금 어디에 갇혔어요? 밤모라 하는 섬에 갇혀있죠. 왜 갇혔습니까?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죠.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하였으므로. 지금 요한이 밤모섬에 갇힌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의 증언, 그러니까 복음 증거. 자, 복음 증거 때문에 밤모라 하는 섬에 갇혔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환난, 성경에서 환난을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까? 야, 환난은 무조건 위험한 거니까 피해야 된다, 비켜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환난은 트리뷰레이션. 이 환난의 원래의 이 온말이 어디냐면 탈곡기죠. 탈곡기. 그러니까 막 그거 별을 딱 놓으면은 발로 옛날에 막 하면 뾰족뾰족하게 나와가지고 그거 있죠. 환난이 거기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의 운명은 뭐냐면, 마치 요한은 야, 내가 환난과 여기 지금 자원에서 온 자다, 동참했다 이거예요. 동참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내가 이 환난에 동참했다 이렇게 말해요. 피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일부러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1차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복받고 잘되고 이런 건 두 번째 얘기입니다. 사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끝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끝까지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는 게 바로 이 탈곡기예요. 사실은.
계속 이게 우리를 따라다녀요. 여러분, 지금은 교회 다니는 거 사람들이 굉장히, 캐나다나 이런 나라들은 기독교를 불법화하려고 법안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게 불법이라 이거예요. 제가 친구들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야, 제 안부를 물어봐서 목사님 됐어? 목사 됐어? 그러면 비웃습니다. 야, 목사님. 지금 그렇죠. 사실 지금 예수 믿는 자체가, 나 교회 다녀 예수 믿어, 진실로 믿어, 이 자체가 핍박입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자, 그 성경에는 이 환난을 뭐를 만들어내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그쵸? 그러니까 이 환난이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는 이 소망을 사실은 붙들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이 이 영혼을 이롭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로는 이 우리의 환난을 하나님 묵인하세요. 사실은 그냥 두시는 거예요. 왜? 이게 우리에게 유익이니까. 권사님 그렇죠? 동의하죠? 네. 성경이 그렇단 말이에요. 환난을 즐거워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잘 생각해 볼 때, 환난이 있을 때 예수를 더 잘 믿었나? 아니면 내가 잘 됐을 때, 내 인생에서 돌아봤을 때 내가 막 진짜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사람들이 나를 막 알아줄 때 예수를 더 잘 믿었나? 이거 보면 돼요. 언제 저 잘 믿었어요? 환난 올 때 그랬어요. 돈 잘 버는 사람이 주일날 지키기 어렵잖아요. 주일 정도 잘 안 합니다. 네. 우리 친척 중에도 그랬어요. 사장인데, 네. 사장이고, 그러니까 주일날 인천에 큰 교회 다니는데 어느덧 신앙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 주일날 놀러 가는 거예요. 막 어디 별장 같은 데 놀러 가요. 그러다가 교통사고 막 나가지고 얼굴이 날아갔어. 얼굴이 여기가. 그래가지고 배송무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그냥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이 있는데 주일날 골프 치는 게 그렇게 재밌대요. 근데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다리가 여기 골반이 그냥 나갔어. 못 걷게 돼요. 그러니까 골프가 재미없어졌다는 거예요. 응? 아들이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되니까 이거 재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환난이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오히려 자랑스럽다는 듯이 나 지금 이렇게 됐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동참했다. 자, 그러면 이 박해 가운데서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뭐냐? 자, 10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럼 이렇게 환난이 오고 핍박과 연단, 지금 여러분 반모섬은 채석장이에요. 돌 같은 거 이런 걸 지금 캐내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 요한이 나이가 많았는데 여기서 정말 그 부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나이가 많아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나 아주 험악한 곳으로 지금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지금 그곳에 가 있는, 현장에 가 있는 건 맞는 말이에요. 그럼 엄청난 지금 고난 가운데 그 뜨거운데 가 있어. 그럼 이때 요한은 뭐 했냐 이거예요. 근데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그러죠? 주의 날에 여러분 뭐예요? 주의 날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날 뭐 했겠어요? 요한이 예배 드렸겠죠. 예배 처소에서 이런 환난 가운데서 성도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을 예배해야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해왔던 대로 하나님 앞에 영적 행위를 환난과 연단 가운데서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너 사자굴에 던지겠다. 한 번만 더 하나님을 예배하면 사자굴에 던진다. 이런 말을 듣고 다니엘이 집에 가죠. 집에 가서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죠.
그런데 거기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 옛날에 한번 찾아봤죠? 기도하는데 하던 대로, 그죠? 하던 대로 기도한다 이거예요. 아, 그거구나. 환난과 핍박과 위협 가운데서도 성도는 해야 될 일이 뭐냐? 주행 아래 예배하는 거라 이거예요. 네, 사자굴에서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하던 대로 하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이거예요. 예배하기를 멈추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네, 계속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적은 인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냐? 그렇게 했을 때 무엇을 기대하느냐? 하나님이 그런 자를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마치 룻이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섬기겠다는 이 신앙 고백을 한 룻을 하나님이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인도하실 것이다. 기대하게 하실 것이다. 요한이 이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여러분 그 얼마나 힘들고 외롭겠어요. 거기서 그 뜨거운 데서. 그런데 예배하니 하나님이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에 감동되어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배할 때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영적 음성을 듣는구나. 음성을 지금 요한이 듣게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나팔소리. 자, 하나님의 음성을 나팔소리로 비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하는 이 비유 하나하나 모두는 다 그냥 요한이 물론 그렇게 들린 것도 있겠지만 다 따지고 보면 어디에서 이게 가져온 거라고 그랬죠? 구약에서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팔소리 같다는 것은 구약에 나와요. 자, 첫째, 하나님의 나팔소리는 첫 번째, 구약에서 민수기 16장 2절. 자, 백성을 모을 때. 자, 백성을 모을 때 특히 언제냐면 왕이 태어날 때. 왕이 태어날 때. 두 번째. 자, 에스겔서 7장 14절에 언제 나팔소리가 부릅니까? 파수꾼의 경고. 이게 그러니까 왜 경고합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나팔소리가 울렸습니다. 세 번째는 자, 레위기 23장 4절 절기 때. 이때는 축제죠, 축제. 그러니까 대략 이럴 때 나팔이 울린단 말이에요. 백성들을 불러 모을 때, 뭔가 전달사항이 있거나 어떤 나라에 큰 행사가 있을 때, 왕이 태어났을 때. 두 번째는 파수꾼의 경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사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절기 때, 축제 때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막 듣는 게 아니라 요한에 지금 우리가 한 절 한 절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뒤에 나올 상황들이 뭐예요? 앞으로 큰 뭐가 오는 거예요? 환난을 온다는 것을 알고 있겠죠? 그럼 여기 중에서 뭐겠어요? 축제보다는 절기보다는 전쟁에 대한 앞으로의 막 사단과의 전쟁, 영적 전쟁, 또 이런 전쟁을 염두에 두고 온 거겠죠. 또 막 긴박감이 있고 또 무서운 그런 나팔소리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걸 이기면 곧 예수님의 재림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이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이제 이 음성을 들었어요. 11절. 내가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자,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는 얼만큼 기냐면, 자, 학자들이 대략 예측하기를 이 편지는 이 편지가 지금 요한계시록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막 쓸 때 이 길이가 얼마냐? 4m 50. 긴 두루마리에다가 파피러스 두루마리에다가 이걸 돌돌돌돌 말린 두루마리에다가 써서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스라엘인데, 여기로 이렇게 쭉 올라오면 여기가 이제 지금 지도로 보면 여기가 이제 레바논쯤 돼요. 레바논. 그리고 요 위 땅이 터키예요. 터키. 지금의 터키. 그러면 여기로 가면 이제 그리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 여기로 가면 이제 로마가 나오고. 자, 여기서 쭉 올라가서 레바논을 거쳐서 터키로 쭉 가면은 여기에 지금 바울은 터키에 있는 요 정도 요 정도에서 여기가 한 터키에서 이 지금 반모섬이 한 50km쯤 돼요. 여기서 여기가 여기 한번 가보면 좋아요. 네. 50km쯤 되는데 터키에 가면 이 편지가 어디서부터 오냐면 자 처음에 어디죠? 에베소 그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가 지금 여기서 돌돌돌돌 와서 에서 버두 사빌라 이렇게 오고 네. 그러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근데 터키에 가면은 이 교회들이 흔적만 있고 교회가 터키에는 없어요. 그 근처 같이 있었습니다. 터키가 다 여기 있는 교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곱 교회라는 것은 이제 여러 의미가 있어요. 이게 시대별로 학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 오셨을 때 에베소는 상징이 뭐예요? 첫사랑이잖아요. 그죠? 네. 그 이 마지막에 교회 이름이 다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될 교회들이 이 순서대로 변할 것이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 교회는 지금 현재 오늘날에 주님 오실 때까지 일곱 교회의 특징이 이 전체 우주적 교회에 나타날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떤 걸 더 신뢰가 가냐면, 처음에 에베소로 시작해서 마지막 때 뭐죠?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죠. 라오디게아. 그죠? 네.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뜻은 뭐냐면 이게 정의예요. 정의. 그런데 이게 뭐냐면 사람의 정의야. 인권이에요. 인권. 네. 이게 말하자면 더 크게 가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하면서 인권이 중요하긴 해요. 인권이. 사람의 권리가 중요하긴 한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기 전에 뭐를 생각해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신본주의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라오디게아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 그죠? 네. 그러니까 미지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의 교회의 모습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 그냥 교회는 다니고 뭔가 안에 진실성이 경외감이 없는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인권. 여러분 참 우리 노예도요. 우리 아내한테도 보여줬는데 며칠 전에 어떤 분이 글을 썼어. 그래가지고 이게 사람의 생각이 너무 다르더라고. 이 차별금지법을 이걸 통과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글을 써 한겨레 신문 그 신문 그거를 탁 이렇게 와가지고 그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 이제 근데 그걸 동조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거기다 맞다 이 말에 맞다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더라고요. 정말. 왜냐면 사람들이 대다수 그것을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찬성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교회도 그걸 따라가야 된다 그런 논조야. 참 안타깝죠. 자 이렇게 해서 교회들이 지금 터키 이쪽에 있는 교회들에 이렇게 해서 편지가 이렇게 왔다. 그러면 이 편지가 고대에는 어떻게 되냐면 편지가 이제 에베소에 오잖아요. 그 에베소 사람들이 다 그거를 필사합니다. 필사해서 원고는 서문학교회로 보내고 사본은 자기네가 보관해요. 이게 편지를 받는 그 당시에 하나의 형태였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이 원형으로 교회들이 진짜 저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원으로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됐습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금 촛대를 보았는데 그랬죠. 자, 7금 촛대를 요한이 봅니다. 근데 자, 20절로 한번 봅시다. 1장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쪽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 뭐요?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12절에 7 촛대는 지금 봤는데 이 7 촛대가 상징하는 게 뭐였더라?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 왜 성경은 교회를 자꾸 촛불로 비교합니까? 구약에서도 촛대가 켜져 있고 그렇죠. 그 스가랴서에서도 보면 스가랴서에 7 촛대와 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가 켜 있잖아요. 네. 이거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이 모습이 바로 뭐다?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죠? 네.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는 이때가 스가랴가 지금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있으니까 성령이 도와주는 교회의 형상을 보여준 거죠. 이게 교회의 형상이죠. 그러면 왜 교회를 촛대로 비교합니까? 7 금촛대로. 교회는 세상의 빛이니까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자, 좀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띄고. 자, 이제부터 쭉 이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7 금촛대 사이에 누가 지금 주관하시는 겁니까? 인자 같은 이가, 그죠? 자, 그럼 여기서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누굴까요? 자,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 이건 하나 찾아보세요. 자,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 자, 7장 13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의 앞으로 인도됐네. 자, 이것은 지금 다니엘이 예수님의 재림 때의 현상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여기도 인자 같은 이. 그러니까 요한이 이 인자 같은 이라는 말은 또 어디서 갖고 거예요? 이 다니엘서에서 사용한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인자 같은 이는 누구겠어요? 재림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지만 구름 타고가 아니라 구름과 함께 오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권능과 어떤 권세 이런 걸 가지고 오시는 분이다. 근데 이 말을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겠죠. 예수님이 오시는 거는 진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저는 구약 때 예수님의 재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공중으로 이동하시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저는 사실 그 말씀을 믿어요. 네. 마지막 때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늘로 날려서 어느 장소에로 인도하실 수도 있다. 왜? 문자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럼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겠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해석을 잘 보세요. 신천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인자 같은 일을 예수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들도. 그런데 그거를 이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가 지금 보는 모습으로 외형적 모습이 아니라 영적으로 온다 그래요. 예수님이 진짜로 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온다 이거야. 그러면 형상은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와서 영으로 와서 한 사람에게 들어간다 이거야. 그게 누구냐? 그게 이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말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우리가 잘 해야 되겠죠. 그래 영적으로 와서 그 이만희에게 들어가서 그 예수님이 그래서 이만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만희가 이제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가 하는 말은 다
마지막 때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를 찌르면 누구도 찌른 거예요. 이만희 찌르면 예수님 찌른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네. 어리석은 거죠. 자, 일단 그렇다 치고, 자,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촛대사인 인자 같은 이가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결국 교회 안에 왔다 갔다 하시는 예수님. 그죠? 그러면 이것은 구약의 대제사장을 이렇게 제사 드릴 때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제사 지내는 그 모습이잖아요. 구약의 대제사장의 모습을, 중고적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요한이 예수님을 엄청 보고 싶은데 오늘 주의 날에 오늘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보고 예수님을 못 본 거예요? 지금 한 60년쯤 된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90살이 넘어서 지금 예수님을 본 거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걸 봤으니, 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줄만 알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지금 보니까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교회들에 있다 이거예요. 교회들에. 아멘? 요한이 또 깨달은 거지. 아, 예수님은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주관하시는구나. 근데 예수님이 교회를 주관하는데 뭘로 주관하실까요? 그게 바로 천사들입니다. 자, 좀 이따 나와요. 자, 13절에 보니까 가슴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이 구절들이 어디냐면 다니엘서 10장 5절과 6절에 있어요. 이 구절들이. 그러니까 이 모든 계시록에 지금 우리가 무엇부터 알아야 되냐면, 구약 모르면 요한계시록 모르는 거예요. 왜? 다 보면은 구약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다니엘이 본 모습을 요한은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바꿨다는 게 아니라 똑같은 모습을 봤다 이거야.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다를 수가 없다 이거야. 같이 보고 이중으로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10장 5절을 보면,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대를 띠었더라. 고대의 우바스는 금의 원산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금은 최고의 금이에요. 최고의 금. 우바스, 지금 다니엘서에 나오는 우바스. 자, 6절에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지금 여기와 이 요한계시록이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묘사가 같다는 거죠. 자, 14절입니다. 다시 계시고 가서 14절. 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자, 14절. 이건 어디냐면 다니엘서 7장 9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려요. 7장 9절에 보면, 내가 보니 왕좌에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한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밖에는 타오르는 불.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 말씀과 이 말씀이 거의 완전하게 똑같단 말이에요. 그죠? 네. 하나님 말씀이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흰 머리털은 영생을 상징해요. 영생. 지혜와 성결을 상징해요. 네. 그리고 흰 머리는 아주 많은 경륜을 상징합니다. 순수함을 상징합니다. 자, 15절입니다. 계시록 15절. 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자, 근데 여기서 이 15절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데, 자, 예수님의 발을 뭘로 지금 묘사했냐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고. 자, 다니엘서 10장 6절의 말씀이 있어요. 자, 10장 6절 읽어볼게요. 자,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물이 소리 같더라. 그랬죠? 그러면 지금 요한은 예수님의 처절했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발을 예언했던 초림 때의 예수님의 발을 어떻게 상상했어요? 창세기 어디에 있죠? 그 여자의 우선은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또 뱀은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은 철저하게 발을 상징해서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상징하는 거죠. 네. 그 초림을 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면 그 발이 어떤 발이에요? 이제 빛난 주석 같고 놋 같고 뭐 그렇게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예수님의 발은 아주 강력한 그런 어떤 강력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요한은 예수님을 봤단 말이에요. 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그랬죠. 자, 에스겔서 43장 여러분 써놓기만 하세요. 자, 2절. 이게 계시록이 어디서 왔다는 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에스겔서 43장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에스겔이 43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막 보면서 성전에서부터 물이 막 나와가지고 이렇게 찬 모습을 보였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많은 물소리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이런 표현들이 요한이 단독으로 한 게 아니라 구약에서 다 있었던 것이 갖고 왔다는 얘기죠. 여러분, 음성이 물소리 같다고 했는데 태에서 물이 제일 많이 쏟아지는 그 소리가 캐나다에 나이아가라 가면 그 소리가 있죠. 한 번에 몇만 톤 쏟아져요. 쏟아지는데 거기 옆에 가면 진짜 굉장하죠, 소리가. 그래서 물소리, 음성이 저렇다, 하나님의 권능이 저렇다,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6장 1장 16절. 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렇게 말하죠. 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아까 7쪽 때는 뭐라고 했어요? 교회였죠. 자, 7별은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 교회의 사자요, 그랬죠. 7 교회의 사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시록 1장 20절을 교회와 사자 하면은 목사님도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 원어의 사자는 누굴까요, 여러분? 교회의 사자. 목사 아니에요, 목사. 언어로 보면 돼요. 뭘까요? 사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자 누구예요? 천사예요. 앙겔로스, 천사. 사실은 제가 이제 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잘 보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무슨 얘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신분이 결국은 다 어디서 밝혀지냐면 다 뭐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해요. 여호와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게 천사였던 거예요.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다 이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이 천사에 우리가 사실 주목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부리는, 특히 교회를 향해서, 깨어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부름시키는 천사의 방문을 우리가 받게 될 거예요. 저는 그거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정말 우리 교회에서 제가 되든 우리 성도들, 장로님, 권사님 되든 천사의 방문을 받으면 먼저 간증을 하자고요. 나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방문해서 내가 이것을 발견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많이 보는 외국에 예언사에 가는 예언자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 이름도 잘 모를 거예요. 하여튼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천사의 방문을 그렇게 많이 받아요. 외국 사람인데 그러면 참 진실되게 그렇게 간증을 하는데 천사가 어떻게 생겼냐? 그러니까 그것을 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사의 방문을 받고 똑같은 천사의 방문을 받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생겼냐? 다 똑같이 얘기해. 큰 사람이, 굉장히 큰 사람이 흰 옷을 입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더래요.
빛나서 눈, 코, 입을 구분할 수 없지만 그게 얼굴이라는 것은 아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는 왜 하나님이 교회를 일을 하시고 교회에 메시지를 주고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실 때도 천사가 와서 말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특히 이런 천사의 방문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죠. 자, 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잘 듣고 또 여러분 히브리서도 읽으면 하나님은 그 천사를 바람처럼 불꽃처럼 사용하신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현장도 사실은 뭐예요? 다 그게 천사들이 돌아다녔던 거예요. 천사들이 사실은. 왜? 불꽃처럼 바람처럼 천사가 그 환상을 보았지만 그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막 와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 연결해 줬던 거죠. 그게 이제 환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가 치내매 그가 오른쪽에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랬죠. 자,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방문을 받은 사람들은 다 이것도 사실 내가 죽은 자같이 되었다,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 이것도 누구를 연상할 수 있어요? 구약에서 다니엘서 10장 9절 11절 1절까지 읽어보게 되면 다니엘도 천사를 방문하고 내가 죽은 자같이 되매 이렇게 말이 나오죠. 이것도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계시록을 예언적으로 풀면 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사롭게 그렇게 풀기는 좀 그렇고 구약을 보면서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찾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기를 원해요. 자, 19절입니다. 볼까요? 자,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과 또 장차된 일을 기록하라. 그러니까 세 가지죠. 과거의 일 그리고 지금 보는 일 장차 될 일. 자, 과거에 본 것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본 것. 지금 있는 일은 일곱 교회에 대한 일. 그리고 장차 될 일은 앞으로 일어날 이제 많은 환난에 대해서 이가 이제 기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은 교회를 보았고 또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자세가 오늘 있다면 우리는 첫째로 우리도 그러니까 요한처럼 우리도 뭔가를 봐야 되겠죠. 마지막에 요한이 본 걸 우리도 똑같이 보기를 원해요. 그게 뭐예요? 첫째, 주님을 봐야 되겠죠. 우리도. 그죠? 우리도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십자가의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앞으로 다가올 빛난 그런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도 뭐를 볼 수 있어야 될까요? 천사는 주님과 이제 거기에 속하는 거니까 영적인 걸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책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은 우리 신앙에 굉장히 거대한 거죠. 나는 이대로 우리의 신앙이 끝나지 않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수동적이지 않기를 원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애쓰고 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 정필도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간증한 것 중에서 제일 인상이 남는 게 뭐냐면 그냥 자기가 막히면 무릎 꿇어서 하나님의 앞으로 될 일을 기도하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까지 알려주셨는지 모르지만 그분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예언자들처럼 그렇게 그분이 어떤 이렇게 딱 이렇게 집중하고 그러지는 않으셨지만 뭔가를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뭔가 자꾸 기도할 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걸 알려주셨던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겠죠. 특히 마지막 때는 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어렵고 하나님 그걸 주시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둘째는 뭐를 봐야 되냐면
교회를 볼 수 있어야겠죠. 교회, 현재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또 7교회를 통해서 세상 풍조를 이기는 교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 이기는 자는 막 상주는 그 모습을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영적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열리기만 한다면 교회의 부흥도 오게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한이